제가 자주 소개했던 책인데요. 에드워드 기본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영국의 유명한 역사가인데 로마 제국 멸망사라고 하는 책을 써서 아주 유명하게 된 역사가였습니다. 이 사람이 로마 제국 멸망사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로마 제국, 그 세계를 한때에 제패했던 이 제국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책을 쓰게 되는데, 그가 집중하고 또 주목한 것이 있습니다.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무슨 전쟁에서 실패했기 때문이고 어떤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분석하지 아니하고 기본은 로마 제국 멸망사라는 책을 통해서 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직접적이고 근원적인 원인이 하나 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로마 제국 내에 있는 모든 가정들의 성적 타락이며 동시에 부패에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로마 제국이 잘 되다가 안 된 이유, 잘 나가다가 망한 이유는 가정에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특별한 전쟁에서 지기도 했지만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원인은 가정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가정이 부패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온전한 가정에서 무너짐으로써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제국 자체가 무너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기본은 여기에 관심을 갖는 거죠. 어떤 나라든 잘 되는 나라가 되려면 가정이 잘 돼야 한다. 가정이 잘 돼야 나라도 잘 되고 세계 열방도 좋아진다. 이런 관점에서 글을 쓴 것입니다. 팀 라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가정. 성령으로 사는 가정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팀 라하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들이 많지만 가정이 결국은 안 되는 가정과 잘 되는 가정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 결정적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가정이 있고 사회를 망치거나 뭔가 비용을, 소비 비용이나 낭비 비용을 크게 만드는 그런 가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팀 라하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두 가정이 있다. 그 가문의 끝을 보라 하면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정과 맥스 주크라고 하는 뉴 잉글랜드주의 그 지역에서 같이 자란 두 사람을 비교해서 분석해서 그 가문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내놓았습니다. 물론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그 예증으로 사용한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은 619명의 후손을 남겼는데 그 조사할 당시에 말이에요. 대부분의 교수나 변호사나 의사나 그리고 사회에 기여하고 나라와 민족과 조국을 발전시키고 부흥시키는데 일조하는 뭔가 사회의 소비 비용을 능가하거나 또는 배가시킨 그런 가문이 아니라 소비 비용은 적게 하고 오히려 사회 부흥과 발전에 기여한 그런 가문의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같이 자란 뉴 잉글랜드주에서 자란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들은 거기는 범죄자, 그 다음에 사기꾼, 그리고 마약 중독자, 심지어는 태어난 낮사나 300명 이상의 사람들의 후손들이 유아 때에 그냥 다 사망하게 되는 이런 비참한 가문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거 왜 이렇게 됐을까? 왜 한 가정은 안 되는 가정이 되고 한 가정은 잘 되는 가정이 되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그는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추석 명절인데 그냥 지나가는 추석 명절, 그저 가족들이 모여서 한번 재미있게 놀다 가는 추석 명절이 아니라 지금까지 현재까지 우리 가정은 잘 되는 가정인가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가정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자리에 올라오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잘 되게 하는, 잘 되는 가정과 가문을 세워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잘 되는 가정과 안 되는 가정을 끊임없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의 가정이나 사울의 가정을 비교한다든가 또 한나의 가정이 잘 된다든가 또 반면에 엘리의 가정은 안 된다든가 이런 식의 비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잘 되는 가정과 안 되는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아나니와 삽비라 가정이라든지 잘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은 안 되는 가정이 있다 이거죠. 또 오늘 본문 말씀처럼 고넬료 가정은
전혀 잘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반열 속에 들어올 수 없는 가정이었는데, 이방인의 가정이었는데 결국은 잘 되는 가정이 됐다 이 말이죠. 이렇게 성경은 잘 되는 가정과 안 되는 가정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잘 되는 가정과 안 되는 가정의 차이를 보게 되면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다. 그 차이가 뭔가 하면 마치 팀 라하이가 맥스 주크와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을 비교 분석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긴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는 뭘까?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의 차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정은 잘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가정은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열리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닫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정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닫히는 것 같이 보이고 폐쇄적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열리고 풀리고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할 때 크게 세 가지 단어로 설명해요. 첫째는 동행.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가정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그 가문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또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설명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필요한 것,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을 주님이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닫혀져 있고 뭔가 열려야 되는데 열리지 않고 있는 문제까지도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공급하심이 있고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가정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거기에는 동행하심이 있고 함께하심이 있을 뿐 아니라 무엇도 있습니까? 공급하심이 있고 거기에 문제를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도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형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아무리 세상이 막아놓으려고 하고 닫아놓으려고 하고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도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움직이게 된다는 말이에요. 닫힌 것이 열리게 되고 갈 길이 없는 곳이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결국으로 움직여 갈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가정은 잘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가정,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가정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 추석을 맞이해서 말이죠. 지나가는 추석이 아니라 뭔가 획기적인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맛볼 수 있는 이런 전환의 축복의 날들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가정으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가정에 임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곳에 임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동행하시고 어디에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공급하시고 누구에게 문제를 풀어주십니까? 하나님은 어디를 형통케 하시고 어디를 막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경건하여라고 했습니다. 경건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 임하는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나 동행하심이나 함께하심이나 형통케 하시는 역사는 어디에 임하는가? 그렇습니다. 어디에 임한다고요? 경건한 가정이 임한다. 할렐루야. 경건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아무 곳에나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무 곳에나 기적을 경험케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 곳에서나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경건한 곳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경건이 뭡니까? 경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경건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 경건이에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로 지내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경건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경건이에요. 이런 경건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경건한 사람에게 주님은 함께 하시고 이런 경건한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이런 경건한 사람에게 공급하시고 이런 경건한 사람의 문제를 푸셔서 형통케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안 되고 막히고 폐쇄적이고 뭔가 점점 닫혀가는 듯한 이런 분위기가 있는 가정을 경험하고 왔다면, 이런 가문의 소용돌이 속의 중심에 서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물꼬를 터야 된다. 새로운 방향으로 돌려야 된다. 어떤 방향으로 돌려야 되는가? 잘 되는 가정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가정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가정으로 세워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그날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시다. 좌우 옆 사람.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시다. 무슨 날? 변화의 날. 예? 그냥 물 흘러가다 흘러가는 그런 가정으로 계속 만들어가고 그냥 되는 대로 가는 그런 가정으로 그냥 중심에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안 되는 가정, 맡긴 가정, 다친 가정, 폐쇄적인 가정, 뭔가 문제가 점점 커지는 가정이었다면 이제는 문제는 풀어지면서 하나님이 막혀졌던 것을 열어주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놓아준 시온의 대로를 걸어갈 수 있는 기적의 길을 걸어가시길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 뜻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경건한 사람에게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경건을 훈련하고 경건을 세워가고 그래서 가정을 잘 되는 가문으로 새롭게 세워가는 믿음의 인물로 세워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경건은 어떤 경건이며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요 굉장한 이익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2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경건은 따라하세요. 큰 이익이 됨이라. 큰 이익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경건은 손해보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인데 왜 손해봅니까? 하나님과 친밀한데 왜 손해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왜 손해를 보겠어요? 바라보다 손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있다고 하면 틀린 겁니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친밀히 여기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데 왜 문제가 되겠냐 이거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경건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첫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이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경건하여 심히 경건하여 그는 하나님을 뭐 했다 그랬어요? 경외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경건이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경건이라면 경외라는 말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그 상태가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 이게 경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나가는 것, 이게 경외입니다. 이런 움직임, 몸부림, 이런 마음의 고백이 이게 경건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굉장히 어두운 시대 아니에요?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가지고 굉장히 막 완전히 쾌락에 빠졌고 죄악이 간용한 시대가 되었다고 했어요. 이런 시대에 정말 가정을 잘 되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운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모든 가정이 하나님이 안 되게 하는 가정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 이 노아의 가정만큼은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가정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죠. 모두가 안 되는 가정 속에서 되는 가정으로 간다는 게 어디 쉽습니까? 어려워요, 어려워.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두가 쾌락을 즐기면서, 예? 모두가 즐거운 삶을 영위하고 있는데, 세상적 삶을 영위하고 있는데, 산꼭대기에 올라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든다는 게 이게 어디 쉬워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뭐 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주제를 따라오셔야지. 예? 뭐 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경외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 노아는 믿음의 사람인가? 왜 노아의 가정은 잘 되는 가정이었는가? 왜 우리의 가슴 속에 남을 수 있어?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가슴에 남고 역시 잘 되는 가정에서 잘 되는 가정에서 이렇게 기억되게 만드는 가정이 되었냔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120년 동안 졌어요. 방주를 믿음으로 만들므로 뭐 하는데 믿음으로 만드는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어서 그 집안을 구원했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뭐함으로? 경외함으로. 그래서 그 집안을 구원했다. 한마디로 잘 되게 한 이유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유, 그래서 잘 되게 된 이유가 뭐냐? 경외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데. 여러분 출애굽기 1장 21절을 보게 되면요. 노예 노릇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노릇 하잖아요. 바로의 종노릇. 그냥 아들들 나면 다 죽여라. 산파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히브리 산파들이 말이죠. 그냥 그 명령에 따라서 애를 죽이려니까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되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히브리 산파들이요, 어떻게든지 살려야지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해서 살려내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이 여겼다 그랬어요. 히브리 출애굽기 1장 21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 다 살려요. 그 사람들이 죽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그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그랬어요? 귀히 여겨 축복하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히브리 산파들이 그 집안이 흥황했다고 했습니다.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장 21절. 출애굽기 1장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장 21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흥황하게 되는 집안이 있고 점점 쇠하는 집안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뭔가 권력이 있는 집안이나 돼야 하나님이 흥황하게 만드십니까? 남들이 볼 때 뭔가 사회적인 포지션이, 뭔가 스테이션이 확실할 때 하나님이 그때 그런 집안만 흥황하게 하십니까? 산파처럼 그 시대에 그냥 특별하지도 않고 별 볼 일 없는 이런 여자들의 집안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놓습니까? 흥황하게 만드셨어요. 왜? 뭐함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무엇을 결정하든 선택하든 어떤 초이스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 사랑, 그 가정을 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좋아하는 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대로. 여러분, 여호수아가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했어요. 그리고 이제 죽을 때가 됐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경외 잘하라. 이것만 하면 가문에 살고 이 민족이 산다고 얘기해요.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솔직히. 가나안 전쟁을 하고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부름 앞에 선 여호수아 입장에서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냐 말이에요. 그 많은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말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경외하라는 겁니다. 그럼 뭐라 합니까? 먼저 솔선수범하는 거 아니에요?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기겠노라?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나님만 경외하겠노라. 하나님 좋아하는 대로 움직이는 가문을 세우겠노라. 나도 그렇게 죽을 때까지 가겠노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왜 오늘날 여호수아의 가정이 잘되는 가정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남아있습니까?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잘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에서 그 손을 놓지 않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안 나요, 하나님이. 여러분, 시편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절대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시편 25편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에게 뭘 알려주시느냐? 하나님이 따라서 길을 가르치시리로다. 길을 가르쳐 주시네, 길을. 여러분, 길 몰라서 헤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자기 인생길이나 자기의 직업길이나 자신의 뭐 결혼길이나 자신의 무슨 뭐 비전의 길을 안다면 얼마나 편합니까? 길만 하면 부족함이 없는 거죠. 길만 알면 염려될 것이 없어요. 길을 몰라서 문제죠. 그런데 여러분, 누구에게 길을 알려주시는가? 내 인생길, 우리 가문의 길, 우리 자녀들의 길, 누구에게 그 길을 알려주시는가? 그래서 지혜를 주셔서 열어가게 하시는가? 시편 25편 12절에서는 그렇게 알려주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가르쳐준다. 길을. 여러분, 길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길을 주님이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시편 25편 14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경외하는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않는다.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누구에게 있으며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예?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거 아니에요. 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면 하나님 누구를 가까이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경외하는 사람을 가까이 찾아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한다고 가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소원하고 바라보기를 소망하면 주님이 가까이 해주셔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 있게 돼요. 그래서 뭐 하십니까? 시편 34편 7절을 보게 되면 그를 건져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가까이 하셔서 그냥 복음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친밀하게 오셔서 그냥 있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34편 7절에서 그를 뭐 한다고요? 건져주시고 9절에서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세요. 뭐한 사람?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저는요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만은 전도서 8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의 이야기 아닙니까? 솔로몬이 자신이 인생을 살면서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 중에 가장 소중하게 다루는 지식이 있어요. 이것만큼은 내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면서 깨달은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이다. 내가 알고 있는 최고의 지식이 이것이라고 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게 뭘까? 전도서 8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그런데 13절에는 이렇게 장수하는 것처럼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결국은 뭐한다? 죽는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전도서 8장 1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또 내가 아노니 내가 아는 게 있다. 내가 아는 게 있어. 이것만큼 최고의 지식이다.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알고 내가 스스로 책을 읽고 깨닫고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지식을 습득했지만 내가 습득한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은 이것이다. 난 이것을 붙들고 산다. 그래서 내가 이걸 너에게 말한다 그래요. 무엇입니까? 따라하세요. 또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여러분 해보세요. 뒤에 훌륭해.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 뭐 할 것이요? 잘 될 것이요. 잘 될 것이요. 그 사람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가문이 잘 돼요. 그 가정이 잘 돼요.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 잘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여 또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데 안 될 리가 없죠. 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분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놨어요. 사람의 제일 된 본분이 뭘까요? 솔로몬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잘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또다시 말한다. 사람의 제일 된 본분이 뭐냐?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제일 된 본분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데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무슨 어떤 선택 결정을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께 나가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강한 열망이 있으면 그 다음 문제는 주님이 풀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내가 문제를 풀어가려니까 하나는 풀지만 두 번째는 안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강하게 바라보고 경외하면 그 다음 하나님 문제를 푸신다니까요. 그래서 재밌는 거 아니에요.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이왕에 믿는 거 재미 보세요. 재미 보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재미를 봐셔야지. 재미를. 예? 난 진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나 막 지저분하고 왜 이렇게 맨날 힘들고 지치고 공부하고 나 진짜 살맛 안 나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입이냐 말이에요. 안 되죠.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잘 됩니다. 저는 이것을 믿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우리 목사님은 맨날 기복적이야. 기복이 아니고 약속이에요. 약속. 이건 영적인 약속이에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잘 되는 거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알면서도 왜 안 하냐 말이에요. 왜 하나님 안 바라봐요? 하나님 왜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붙들어야 되는데 왜 그러지 않냐 말이에요. 그럼 안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어, 하나님은요. 여러분, 로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로마서가 여러분 1장부터 이제 11장까지는 이제 교리 쭉 설명하거든요. 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다 이거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를 설명하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교리의 적용이거든요. 삶의 실천이거든요. 그 실천을 얘기하는데 그 로마서 16장까지 있는데 14장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많은 걸 얘기했다. 많은 걸 얘기했다. 교리도 얘기해, 교리적 적용도 얘기했다. 실천할 것도 얘기했다.
근데 내가 정말 결론적인 얘기 꼭 해줄 게 있다. 그러면 로마서 14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로써,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꼭 하고 싶은 얘기 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도 그를 뭐하느니라? 칭찬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사람도 칭찬하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됐다면 이 사람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외하는 사람은 잘 되는 것입니다. 섬긴다, 그리스도를 섬긴다, 그리스도를 경외한다, 그리스도만 바라본다, 그리스도께서 좋아하는 대로 움직인다. 이 사람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부분에 강력하게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라. 그리스도 경외하라. 경외하는 게 대답이다.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기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잠언의 마지막 부분은요. 잠언 31장을 보게 되면 현숙한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현숙한 여자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30절에서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그 여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면 또 뭐라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 가정 뒤에는요, 잘 되는 역사가 온다니까요. 예? 사람의 눈에 보기 그게 뭐 잘 되는 거냐 그럴지도 몰라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감당할 수 없는 그 내용은 그 깊은 곳에서 울려나는 평안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요. 없어도 즐거운 사람이 있고 있어도 슬픈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는 없어도 즐겁고 있어도 즐거워. 할렐루야. 이게 왜 그래요? 경외하는 사람에게 있는 능력이라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역사하십니까? 어디에 함께 하십니까? 어디에 동행하십니까? 어디와 어디에 공급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서 문제를 풀어가시면서도 형통케 하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어떤 경건의 사람에게. 오늘 말씀 보니까 2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했어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인식이 생긴다니까요. 그 자기인식이 뭐냐면 나 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누구도 날 도울 수 없다. 오직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의 경외의 유일한 대상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고 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으며 우리 가문을 잘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이런 고백이 생긴다. 자기인식이 생겨요. 자기인식.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게 되면 족장들이 나와요.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죠. 그 족장들이 여러분 머릿속에는 굉장히 위기상황도 있잖아요. 그냥 무너질 듯 그냥 그러면서 일어나는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결정적으로 살아나는 순간마다 뭐가 있냐면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있다 이거죠. 아브라함의 가정 부르짖는 가운데 일어나요. 이삭 부르짖는 가운데 이삭이 일어나요. 부르짖는 가운데 아내를 맞아요. 부르짖는 가운데 역사를 봐요. 야곱 부르짖는 가운데 위기가 해결된다니까요. 거부가 되어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건드리고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죽이려고. 이거 위기 아닙니까? 거부가 되면 뭐합니까? 돈을 많이 벌면 뭐합니까? 아들, 딸이 많으면 뭐합니까? 지금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2장을 보게 되면요. 나 홀로 남았더니 나 이제 혼자입니다. 혼자예요. 이제 혼자인데 내가 살 수 있는 길, 내 인생의 미래가 잘 되는 길, 우리 가문이 잘 되는 길은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죠. 나 혼자예요. 그리고 밤새도록 씨름하더니 그 자리에서 뭐 했다 그랬어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제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를 뭐 했더라? 따라하세요. 축복하였더라. 그 자리에서 그냥 축복해버려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는 축복의 자리요, 기도하는 자리는 기적의 자리요, 기도하는 자리는 뭔가 믿지 않는 자가 구원받는 자리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엄청난 변화의 자리가 된다니까요. 예?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원해요. 전혀 다른 변화를 요구한다니까요. 여러분 기적은 딱 하나를 통해서 일어나요.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니까요.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부르짖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를 보세요. 한나는요, 정말 본인나와 더불어 여자의 질투, 여자의 암투는 경험해서 보는 사람 몰라요. 예? 여자들의 그 질투 있잖아요. 참 나는 남자에게 감사할 때가 있어요. 예? 뭐 여러 갈 때가 있지만은 여자들은 질투하면서 사나 봐. 예? 그래서 분인나와 그 한나가 얼마나 아들을 낳아가지고 분인나가 아들 낳으니까 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잖아요. 한나가 훌륭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질투를 했기 때문에, 질투를 덜 했기 때문에 질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그 질투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으나 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요, 분인나도 아니요, 뭐 그의 남편 엘가나도 아니다. 누가? 하나님이 푸신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홀로 남았더니 그냥 그 한나도 나홀로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두십니까? 풀어주시죠. 그에게 사무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되는 가문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가문에, 잘 되는 가문에서 아들이 나오고 민족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경건한 민족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사무엘이. 그 씨앗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한나의 기도라니까요. 오늘 엄마의 기도가, 오늘 아빠의 기도가 굉장히 밋밋하고 별 능력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기도의 씨앗이 떨어지면 그 떨어진 씨앗이 자라는데, 우리의 세대야, 어떤 분은 우리 세대 못 보면 어떡합니까? 우리 세대 봐야지 이럴지도 모르지만 반드시 열매 맺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반드시. 역사는 일어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에서 탈출시키는데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노예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긴 하지만은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리가 사막이라 사막. 이건 뭐 보통 거리가 아니에요. 한 달은 내일 가야 되는데, 예? 아무리 전쟁 없이 간다라도 이거 힘든 길인데 전쟁도 해야 되고 싸울 것도 많고 그렇단 말이에요. 광야길을 가야 되고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스페셜 프라미스가 있다니까. 특별한 약속을 하나님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를 출애굽시키는데 걱정하지 말라. 뭐라고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라. 스페셜 약속을 준다니까요. 특별한 약속을 줘요. 특별한 약속이 뭡니까? 시편 81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내 입을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기만 하시오. 그러면 내가 채운다래요. 내가 애굽에서 너를 출애굽시킬 때 특별한 약속을 주지 않았느냐. 힘들 때, 어려울 때, 원망할 만한 일이 생길 때, 목마를 때, 못 먹을 때, 너무너무 지칠 때, 그때 너는 그냥 입만 열라 그러지 않았느냐. 그럼 내가 채운다 그러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이 약속을, 내가 특별한 스페셜 프라미스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약속을 붙들지 않았으니 그래서 너희가 안 되는 거야.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약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한 약속을 붙들고 가는 사람은 항상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기회가 오는 겁니다. 기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요, 다윗과요 사울이 이렇게 비교가 되잖아요. 사무엘상은 다윗과 사울이 비교가 돼서 이렇게 비교해서 이야기가 전개되거든요. 근데 요점은 뭡니까? 다윗의 가문은 점점 잘 된다, 사울의 가문은 안 된다는 게 요점이에요. 사무엘 하 가문은 아예 확실하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사울의 가문은 안 돼가지고 망했다, 다윗의 가문은 점점 나아져 왕의 가문이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평범한 시민으로 살지만 사는 품위와 품격은 왕같은 분위기로 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왕같이 살아야지, 왕같이. 우리는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 노릇하도록 써놓으시는 왕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다윗은 그렇게 살았다 이 말, 그렇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 차이가 어디 있어요? 히브리어로 말이죠. 따라시라는 말이에요. 따라신다는 말은 구한다, 찾는다, 두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보게 되면 이 따라시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반복적으로. 그런데 누구에게 가장 많이 쓰이는가 하면 다윗에게 써요. 다윗은 잘한 게 있다. 다른 건 모르겠어. 다른 잘한 거 하나 있다. 틈만 나면 하나님께 뭐 한다? 구한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일, 두려운 일, 염려할 일, 슬픈 일, 기쁜 일 다 구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29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언약을 세워서 이러한 다윗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언약의 인물이 되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은총이죠. 다윗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다면 너무나 감사해서 또 기도해 또. 여러분, 언약을 세우고 또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기도가 기막히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7장 29절에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그 놀라운 기도가 나와요. 종의 집에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닌 복이 아닙니다 이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내게 복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복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종의 집에 복을 달라고. 종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인 앞에서 기도하고 주여 말씀하셨사오니 말씀대로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29절에서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대로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 다윗에 가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결국은.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의 씨를 뿌리시길 바랍니다. 종의 집에 복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좌우옆사람 한 번 더 축복 합시다. 종의 집에 복을 주십시오. 종의 집에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종으로서 주님 앞에 서가지고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차이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말이죠. 왜 그렇게 히스기야가 경건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왕으로서 이름이 알려져 있잖아요. 여러 왕들 중에 다 안 되는 왕이었는데 잘 되는 왕 중에 한두 명이 그 중에 누가 있나요? 히스기야가 히스기야. 히스기야 잘 되는 왕으로 우리에게 남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는 기도하는 왕이었어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벽을 향하여 통곡하고 기도했다. 대성통곡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전심으로 기도 땀 흘리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기도했다 이 말이죠.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15년 더 살게 하셨어요. 아수르가 처음 침략했어요. 이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은 기도에 재미가 있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재미 봐야 한다고. 예? 여러분 보세요.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한번 기도의 맛을 본 다음에 15년 더 살게 되니까 이게 기막힌 노릇 아닙니까? 어떻게 돼요? 그 기도 응답 받은 그 사람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게임이 안 돼요. 군사적으로 비교가 안 돼요. 군사 우위가 아수르가 우위입니다. 싸우면 져요. 그런데 여러분 싸워서 이겼어요. 몇 명이나 죽었습니까? 18만 5천 명이 단 기도로 다 이겼어요. 기도로.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밤새도록 다 죽었어 그 사람들이. 이 기막힌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도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그거 옛날에 있었던 그냥 하나의 신화가 아닙니까? 미스테리한 이야기 아니에요? 천만에. 오늘도 그런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하는 전능하심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이 능력은 나타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시대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가 죽어가고 기도가 닫힌 시대라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의 물꼬를 트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가요 그렇게 외쳐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뭡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너희는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이것만큼은 새겨들어라. 내가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을 내게 뭐 이리라? 보이리라 했어요. 보이리라. 그래도 알아듣는 사람은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외쳐도 경건한 이런 기도의 경건은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이거죠. 요즘처럼요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있습니까? 저희 교회에 되면 한 400명은 나와야 돼 새벽 기도가. 예? 그 300명은 그래도 유지됐더니만 요즘에 기도하기 좋은 계절인데 더 안 나와. 어떻게 된 게? 예? 여러분 기도의 불을 다시 한번 키우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불이 탈 때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가정을 대표해서 기도의 불을 태우면 그 기도의 씨앗이 씨드가 말이에요. 예? 언젠가 발화돼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로 가문에서 자녀 가운데서 가정의 경제 속에서 때로는 가문의 미래 속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거 확실한 약속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신약성경에 놀라운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이 많았어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제사장들이 많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성경에 이름을 올린 제사장이 한 사람 나와요. 누구입니까? 사가랴 아닙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름을 올렸어요. 그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로서 이름을 올린다고요. 본래는 아들도 못 낳아요. 이미 태물이 닫혔어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기적이 아니면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세례 요한을 선물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선물을 받아요.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시겠어요? 성전에 오르내리면서 다른 제사장과는 달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 차라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이었어요. 부르짖는 자는 절대 하나님의 손 놓지 않습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세요. 예수님 말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힘쓰고 애쓰고 더 간절히 기도하더라.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기도 모습이에요. 힘쓰고 애쓰고 또 간절히 기도한다. 힘쓰고 애쓰고 또 간절히 기도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전심전력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기도 같은 거죠. 오늘날도 이런 어머니가 필요한 시대예요. 이런 아버지가 필요해요. 이런 장로님과 권사님이 필요하고 이런 목사가 필요한 시대예요. 그래야 가문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집안도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영성을 이길 자는 없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듯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니. 너희 기쁨이 뭐하리라? 충만하라. 잘 된다는 뜻이요. 잘 된다. 잘 되는 게 뭡니까? 평안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권세가 충만한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 주신다니까요.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말이죠. 예? 교리를 얘기하고 다시 실천을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뭐라 그래요?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뭐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게 사는 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기도하는 게 사는 길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새벽은 먼 옛날처럼, 예? 또 큐티 교제는 먼 옛날 이야기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부터는 정신 바짝 차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의 자리는 따라서 내 자리에, 기도의 자리는 내 자리에. 예? 손을 들어보세요. 기도의 자리는 내 자리에. 예, 기도의 자리는 내 자리래요. 내 자리. 기도의 자리는 네 자리, 노는 자리는 내 자리.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경건,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셔서 형통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경건은 무슨 경건인가? 오늘 말씀 보니까 중간에 딱 자리에 놓여있는 많이 구제하고 했어요. 할렐루야. 많이 구제하고 많이 구제하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자에게는 그 부르짖는 순간이 기적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게 주신다니까요. 뭔가 내 손에 잡혀야 받은 게 아니고 내 심령으로부터 차고 넘칠 때 그때부터 바로 뭐 해야 되냐면 베풀고 나누고 주고 선포해야 돼요. 할렐루야. 베푸는 자에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베푸는 자에게. 여러분, 열왕기하 4장을 보게 되면요, 거기 수냄 여인 이야기 나와요. 수냄 여인. 이름도 빛도 없어. 그냥 이 수냄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요, 그 동네에 엘리사라고 하는 목사님이, 말하자면 선지자 목사님이 이제 찾아오잖아요. 그 지역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찾아오면은 쉴 곳도 없고, 어디 누울 곳도 없고, 머물 곳도 없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엘리사가요, 엘리사라는 여자는요, 귀한 여자라 그랬어요. 귀한 여자.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4장에 보면 귀한 여자라고, 귀한 여자. 귀한 여자라는 말은 돈이 있고, 때 있고 하면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런 여자가 뭐가 아쉬워가지고, 예? 엘리사 선지자에게 다 쓸 거 뭐 다 제공해 줍니까? 방까지 만들어 줍니까? 여기서 있으면서 복음 전도도 하시고 다 하세요. 목회도 하시고 다 하세요. 왜 그럽니까? 뭘 바라고 합니까? 아니죠. 오직 뭐합니까? 주님이 내게 준 은혜가 크므로 주님으로부터 모든 걸 받았으면 나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베품의 경건, 베품의 영성, 나는 오늘도 베풀리라 베푸는 거죠. 얼마나 전심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베풀었으면요, 엘리사가 물어요. 이렇게 묻잖아요. 왕이나 군대 장관에게 내가 요구할 것이면 나한테 얘기하라. 내가 다 얘기해 주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구할 것이면 얘기하라.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나 구할 거 없어요. 이 자체가 너무 행복해. 주는 게 너무 행복해, 주는 게. 여러분, 그래서요, 수냄 여인이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 가슴속에 남아있어요. 잘된 가정. 잘된 가정으로 남아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요, 그 루디아라는 여자가 나와요, 루디아. 루디아가 어떤 여자입니까? 빌립보 성에서 처음으로 예수 만난 여자 아닙니까? 바울이 전도하러 빌립보 성에 갔어요. 루디아를 만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루디아가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거든 이제부터 바울 선생님이 일행이요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하시고 우리 집에 있으면서 목회하시고 이 지역 복음화를 일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초기 개척 장소가 루디아 집이 됐다. 루디아 집은 곧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그래서 우리 가슴에 남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입니까? 저는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감정 중에, 확실한 감정 중에 하나가 약속 있는 감정이 뭐냐면은, 왜 시골이나 어디나 이런 데 교회 개척할 때 왜 자기 집 개방하고 왜 이런 집들이 있잖아요. 예? 집 개방하고 땅 개방하고 다 여기 집 지세요. 뭐 이래가지고 왜 초기에 부모 세대가 그렇게 헌신한 가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 보면은, 저렇게 희생하고 봉사했는데 왜 저 집안은 안 될까?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됩니다. 반드시 돼요. 하나님은 그냥 눌 리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진짜 안 되나? 진짜 안 돼. 진짜 되더라고. 이상하네. 저렇게 은혜가 되고 인물이 나오고 직분자가 나오고 조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명예 있는 사람이 나오고 다 나오는구나. 하나님은요, 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베푸는 자를 절대 그냥 두지 않는다. 예?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그냥 두질 않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도로가라고 하는 여자가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도로가라. 그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더니 했어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그는 죽어도 사는 사람이 됐어요. 생명.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니까요. 얼마나 잘 되겠으면 죽었다가 더 살아나게 하시냐고. 이거 참의 증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베푸는 믿음의 영성이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생애에 이런 배짱이 있어요. 이래 주여 받는 것보다 주는 일이 더 많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 주여 더 많이 받게 해 주옵소서. 굉장히 유치하고 치사한 기도라요. 진짜 능력 있는 기도는 주여 받는 거는 나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주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20장 25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능력 있는 말입니까? 예? 오늘 이 시대는요, 주는 자가 필요한 시대예요. 근데 어떤 사람도 주고 두고두고 써먹는 사람도 있어요. 예? 한 번 주고 내가 몇 년 전에 줬는데 내가 몇 년 전에 줬는데 20년 전에 주고 30년 전에 또 30년 전에 줬는데 40년 전에 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진정으로 베푸는 영성은 베품의 영성은 절대 대가를 바라지도 않을 뿐더러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5절에 보게 되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나와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맞는 사람을 만났어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주막에다가 맡겨요. 그리고 이제 바빠요. 가야 돼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데나리온 2개를 더 주면서 이걸로 가지고 더 치료 잘 해주시고 혹시라도 내가 갔다 오고 또 돌릴 테니까 모자라면 내가 또 공급하겠어. 아무 조건 없이 자랑도 하지 않고 쓰고 써도 자기는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왜? 비록 사람들은 나를 우습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셨고 나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나는 오늘도 쓴다. 베푼다. 예? 여러분 지금까지 베푸는 인생이었습니까? 아니면 받으려고만 애를 쓴 인생입니까? 베푸는 인생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이 사장인데 어렵게 회사를 읽어가지고 사장이 됐대요. 그런데 그 회사를 3살을 읽으느라고요. 집에도 못 들어가고 아이가 태어나서 청소년이 될 때까지 되도록 크는 것도 경험도 못했대요. 그냥 밖에서 일을 하고 주일도 빼먹는 게 그냥 수없이 빼먹고 회사 키우느라고. 근데 여러분 이 아저씨가요. 이 사장님이 초등학교 아들이 5학년인데 5학년 됐을 때 한번 충격적인 경험을 했대요. 어느 날 아들이 엽서를 회사로 보냈더래요. 사장님 귀화해가지고. 아빠 귀화도 아니고 사장님 귀화해가지고 엽서를 보내왔더래요. 그러면서 사장님 아무리 바빠오셔도 시간 내서 한번 놀러 오시길 바랍니다. 시간 내서 놀러 오라고 편지를 썼더래. 이 아저씨가 이 사장이 너무 충격을 받고 아니 내가 한번 어쩌다 놀러 가야 될 상황인가? 그 다음부터 회개를 하고 그렇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예? 회사도 가정을 위해서 있고 가정이 잘 돼야지 되는 게 아니냐 말이죠. 그래서 매일마다 가정에 들어가서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청소년 시기를 보냈대. 그랬더니 청소년 시기에 아이가 믿음의 아이를 컸대요. 주의를 빼먹지 않고 그대로 주의를 지켰대요. 어떤 상황에서 예배는 꼭 지킨다.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자기의 사업이 진정으로 잘 되는 사업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이 추석 명절을 한번 재미있게 즐겁게 한번 웃고 지나가는 추석 되는 거 원치 않으셔요. 여러분 2015년 이 추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누가 말하듯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있는 때 그냥 전혀 다른 방향 반대 방향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진짜 확실하게 움직여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안 되는 가정에서 잘 되는 가정으로, 그리고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안 되는 가정이었다면 이제는 잘 되는 가정으로 나가는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단 한 사람이 필요해요. 누구 같은 사람? 고넬료 같은 한 사람이 필요해요. 한 사람. 고넬료가 기도할 때 베드로가 기도하고, 기도할 때 기도의 영성으로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예? 베푸니까 문이 열리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로 소망은 나가니까 문이 열리고요. 이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